1월 19일 요한복음 6장 16절로 29절 주님을 찾는 까닭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자 유대인들은 주님을 붙들어 자신들의 왕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배고픔, 곧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그들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사회적인 문제, 나아가서는 정치적인 문제, 더욱 나아가서 로마로부터의 자유를, 로마로부터의 독립, 해방을 쟁취하는데 자신들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그들이 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부지런히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 구원을 위한 구원주, 구세주로 오셨음을 그들에게 밝히시고 그들에게 알리시기 원하시죠. 서로의 이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이 일, 그 일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분명히 그리고 뚜렷이 밝히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한 걸음씩 더욱 다가가고 있는 것이죠. 16절로 2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상황들을 마태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홀로 이제 떨어져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한적한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며 큰 고난을 당하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호수이죠. 그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 바다보다 200m 이상 낮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높은 언덕들, 그 언덕들 사이의 골짜기로부터 밤이 되면 강한 바람이 불어닥치는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수면의 온도는 이제 더워진 공기가 위로 오르고 그리고 해가 지고 급격히 이제 차가워진 공기들이 그 수면을 향해서 불어닥치는 것이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갔다라고 합니다. 시별이면 4km 정도 되는데요. 갈릴리 호수가 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8km 정도 되는 갈릴리 호수의 한복판 한가운데 4km 정도 왔을 때 그들에게 큰 바람과 파도가 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바다 위로 걸어 예수께서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했죠.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빠지는 그러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죠. 여기서 굉장히 그러한 내용들을 생략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바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바다의 풍랑 속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께서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내니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에고에이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는 나다. 나는 이러한 편의죠. 직역하면 난 나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다라는 이 표현은
구약의 야훼 아쉐르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여호와에 해당하는 그러한 헬라어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계시하시는 말씀이죠. 야훼, 그죠? 스스로 있는 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의 이름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시는 그 이름을 예수께서 그대로 차용하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네니, 이거는 에고 에이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예수께서 밝히시는 것이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배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일 수 있고요. 또 예수를 영접한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를 영접한 자, 예수를 맞아들인, 그는 하나님을 모셔드린 것이죠. 그래서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가장 안전한, 풍랑이 일고 큰 바람이 또 파도가 부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갈릴리는 위험한 곳이죠. 갈릴리 호수는 그 한복판은 위험한 곳이고 많은 인명이 또 죽음을 맞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일지라도 그 배에 예수께서 함께 오르시면 그 가려던 땅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의 임재, 예수께서 오심으로 무리를 걸으신 하나님께서 그 배의 선장이 되시고 가려던 땅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그들의 공동체를 예수께서 홀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한 그 배, 그 공동체, 그 개인은 결국 가려던 땅에 이르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22절부터 25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곳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던 날 그 바닷가에는 배가 한 척밖에 없었는데 그 한 척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태워서 제자를 먼저 보내셨죠.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고무되어 있었을 것이죠. 자신들이 모시는 랍비, 곧 선생 또는 주님께서 큰 능력을 행하셨기에 그들은 어지간히 흥분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먼저 떼어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배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예수께서는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시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자신들이 있는 그곳 그 편에 같이 계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계시지 않은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그때 마침 배들이 건너편에서 건너온 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아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 그 건너편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러준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가 그 건너편에서 건너온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이죠. 가버나움에 가자
예수를 그들이 만나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다 건너편에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열심이죠. 그들의 열심입니다. 그들은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으로 인한 그들의 반응이죠. 이 반응의 목적, 의도를 예수께서는 정확히 아시죠. 26절부터 29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반갑게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아내고 그렇게 반가운 표정으로 예수님께 말을 건네는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냉정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냉정한 반응을 보이시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뜻을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유일한 것은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밖에는 없으신 것이죠. 그 목적으로 그들에겐 조금은 차갑게 들릴 수 있으나 사실은 더욱 중요한 구원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고의 신은 경제입니다. 만몬이죠. 떡을 먹고 배부른 것, 그거 이상 그들에게 큰 만족은 없습니다. 그들의 경제적인 만족이죠. 경제적인 부요함.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왕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떡 먹은 사실 그 자체에만 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 그것은 소위 밥이요 빵이요 그들이 일용하는 양식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비교할 수도 없이 중요한 양식이 있으니 그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라는 건 예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로 부르실 때 그 다니엘의 표현대로 하시는 것이죠. 인자. 이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결국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이제 곧 설명하십니다만 이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죠. 주의 제자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능력이 주의 살과 피에만 있기에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세상에 팔려버린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구나 라고 그들이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고 그것을 먹고 마신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먹고 마신 자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러면 우리가 빵 먹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는데 하나님의 일은 믿는 거야. 그냥 믿는 거 이상 하나님의 일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할 때 이 일, 에르가라는 이 헬라어는 복수입니다. 일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하게 묻는 것이죠. 우리가 그 양식 먹고 어떤 일들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두 번째 일은 에르곤인데요. 이것은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면 충분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여기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라고 묻는 것은 인간이 소위 보기에 외적인 선한 행위 내지는 율법을 준수하는 횟수 이런 일들을 여러 개 해서 내 자원과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 얻겠다라는 이것이 타락한 인류의 가장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 돼버리는 그러한 아담적 죄입니다. 그 어떤 일들을 하오리까?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면 됩니까? 율법 준수들을 많이 이루어내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오리까? 정말 팔을 걷어붙이고 대단한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사실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내주하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돌이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만이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함을 인정해 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새 언약의 주체이신 새 언약을 새롭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을 믿으면 나머지 일들은 따라오는 것이요. 또 그 일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결국 그들을 의롭다 인정받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수 있게 한다라고 예수께서 설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우리가 어떤 일을 분주하게 이루기 이전에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피와 살로 이루신 나를 돌이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주께서 나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놀랍고 신비한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